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해를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찬양이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꼭 노래나 어떤 악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찬송이란 상대를 좋게 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높여서 칭송하는 겁니다. 말이나 글로써도 찬송할 수 있고요, 삶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축복의 인사말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본론을 시작하면서 본인의 마음과 심령이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그 묵상을 하게 되죠. 그때 그의 펜 끝에서 그리고 그의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첫 고백이 무엇이냐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보아도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가장 우선적으로 고백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이다라고 하는 개념과 신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개념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언급해왔던 복은 이런 뜻입니다. 사전을 보면요,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행운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빌고 기원을 하는 거죠. 또는 오복, 팔복 이야기하듯이 오붓한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에서의 복의 뜻은요,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복을 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졌냐 하면 물질적인 부요함, 물질적인 은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은택으로서의 복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들고 또 초점을 맞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축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주된 것은 다 영적인 복입니다. 신약에서의 복은 대부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 영원하고도 영적인 축복이고요, 이것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이제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인데 영적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영적인 복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유, 그거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그냥 뭐 개념 속에서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오히려 찰나적이고요, 우리가 죽고 나면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입니다. 진짜 복은 영원한 하늘에 있습니다. 그 복은 천국에서도 유효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영원히 남을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진정하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실 때 그 천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복의 일부분만을 떼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복을 주셨다. 3절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세요. 자, 그리고 주시되라고 돼 있는데 이 시제가 단순 과거입니다. 헬라어에서 단순 과거는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까? 일어난 겁니다.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하고도 귀한 복, 내가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지? 이 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고 깨닫는다면,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복받는 자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날마다 샘솟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복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이 택하사에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뭐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 전, 여러분 창세가 언제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전에. 창조하시고 나서 그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고민이 아니고요,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계획되어진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능력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미리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내다보시면서 그러한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다.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선택과 예정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천사가 이런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에게만 주신, 성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을 그도 느끼고 깨달으면서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형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제가 누구길래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까? 이 소망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실제로 복음을 믿고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은 택하시는 은혜, 그리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장로교입니다. 예정론은 장로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죠. 여기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께 내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실한 응답 역시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랬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예정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다 예정하셨으면 그러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겠죠. 그러면 뭐 전도는 그냥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아니, 우리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뭐 내가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될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으신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와도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자, 이런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이 예정론과 정반대되는 성경 구절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바울이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바울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길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도대체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인간의 공로는 전혀 필요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사람의 응답과 순종으로 누리는 구원, 어떤 말씀이 도대체 옳은 말씀일까요? 우리는 물론 장로교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말씀이 다 옳다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두 말씀을 어떻게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께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은 예정을 못 받았으니까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쓰여진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예정하셨고 구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점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랑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4절과 5절의 고백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밑에 각주가 있는 분들은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예정하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성되어진 상태. 여러분,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도를 닦고 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조금 더 완벽해진 그런 모습일까요? 뭔가 내 안에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룩함에 휩싸인 그런 모습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가지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와 같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진 그 사랑의 일치, 그 연합의 모습, 이것이죠. 자, 이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쪽의 사랑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양쪽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어우러져야, 그래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연합의 예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그 예를 하나 드는데 바로 가정을 예로 들죠. 그러면서 그 비밀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좋은 예라는 겁니다. 자, 가정 안에서 부부의 온전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편이나 아내 한쪽의 사랑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것도 뭐 남편이 50%, 아내가 50% 사랑해서 50, 50 합쳐서 100%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연합은요, 남편이 100%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상대방을 전심으로 그 사람만을 사랑할 때, 아내도 100%입니다. 남편을 온전히, 남편만을 바라보고 남편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두 분이 함께 할 때 여기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학생 때 만나서 오랜 기간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된 소위 CC, 캠퍼스 커플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자 신부가 되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 만난 것은 제가 1학년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였습니다. 그때 선배였던 제 신랑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저 여자와 왠지 결혼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필이 강력하게 왔다는 거죠. 그 뒤로 얼마나 후배인 저에게 밥을 사주고 또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긴 연애 기간 동안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서 저에게 헌신적으로 대해주었기에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신랑도 이야기합니다. 아유, 근데 제가 좋아한 건 맞는데 제가 좋아했다고 뭐 결혼까지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내에게 제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 신부에게, 그런데 신부가 제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바로 이 신부될 이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귀히 여기면서 그 사랑에 고마워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제껏 이렇게까지 당신한테 잘했는데 겨우 나한테 이 정도 해주는 거야? 이런 섭섭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께서 주목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격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시고 또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고정 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사랑.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다 보시고서 그래, 그 사랑이야,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이 지금 너를 살리고 치유한 거야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시편 91편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찬송을 너무도 귀히 여기시고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찬송과 칭송을 주님이 듣기 위하여서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복을 그렇게 다 허락하신 이 주님의 희생,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 부부가 토끼를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35불을 주고 토끼를 한 마리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집안에서 애지중지하면서 그 토끼를 기르는데 얼마나 예쁜지요. 이 토끼가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힘이 생기니까는 많이 뛰잖아요. 펄쩍펄쩍 뛰는데 한 번은 의자 위에서 막 껑충 뛰었는데 너무 높이 뛴 겁니다. 그러면 착지를 잘못해가지고 그만 발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다친 토끼를 보면서 장로님 부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친 토끼가 거추장스러워서 밖에 내다버리고 시장 가서 새로 35불 주고 새로운 토끼를 사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길로 동물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긴급히 수술을 하고 기부스를 해주고 입원을 시켰는데, 미국이 치료비가 비싸잖아요. 세상에 수술비, 입원비 포함해서 치료비가 3,000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자면 장로님 부부가 보여준 이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35불을 주고 산 토끼를 3,000불 이상을 들여서 치료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 토끼를 살 때는 이 토끼가 35불짜리였지만, 그러나 이 토끼가 가족처럼 받아들여지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 토끼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 토끼는 더 이상 35불짜리 토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무너지고 깨어졌는데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을 때의 우리의 존재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를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짜리냐?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주인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 때문이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늘의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포장지를 하나하나 삶 속에서 열어갈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탄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복이 넘쳐나서
우리의 삶 속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 이 찬양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도 피곤한 몸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할 때 지친다, 힘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외로이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묵상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내 마음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이 은혜, 내 인생은 왜 이리도 힘들까? 우울감이 밀려와 마음이 무거울 그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묵상하면서 그 좌절과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 이 복들을 매 순간순간 깨달아 나아가면서 찬송하리로다의 고백이 터져나오며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